지난주에는 우리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왕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오늘은 그 아사왕 다음 왕인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죠. 그러면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여호사밧은 성경에 보니까요, 아버지 아사왕 세 번째 왕인 아사왕의 그 신앙을 잘 이어받았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왕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여호사밧이 큰 난관에 봉착을 했습니다. 20장 1절 말씀인데요, 얼마 뒤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결탁하여 여호사밧에게 맞서서 싸움을 걸어왔다 그랬어요. 무려 세 자손들이,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세 이 자손들이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어온 겁니다. 싸움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력이죠. 숫자, 그렇죠? 숫자. 싸움에서 숫자는 중요하죠. 아무리 싸움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숫자에는 못 이겨요. 그렇죠? 숫자가 많으면. 병사의 숫자도 중요하고요. 또 무기의 어떤 숫자도 중요하죠. 무기의 숫자.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의 숫자가 큰 대군이었다고 나옵니다. 큰 대군.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만 봐도요,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 세 자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다 3대 1인 거예요. 3대 1. 우리가 전쟁 같은 삶이라는 표현을 종종 씁니다. 오늘 아침에도 갑자기 우리 이제 이 PPT를 띄우려고 파일을 누르니까 그게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급하게 또 막 집에 가가지고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 또 막 지금 다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그냥 그렇게 됐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되기는 됐는데요. 아침에 어찌 보면은 마음이 이제 막 급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전쟁이다. 전쟁.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제는 저희 돌보고 있는 어르신 중에 한 분이 또 갑자기 또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아침에 요양보호사가 갔더니 이제 누운 채로 그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요양보호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또 거기 가서 그것도 수습하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요. 요양보호사님도 놀래가지고 그냥 계속 그냥 가슴이 떨리니까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렇게 계시고, 어쨌든 그걸 이제 어제도 수습을 하고 그렇게 왔는데요. 이게 참 날마다 문제가 끊이지 않는 그런 게 우리의 삶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 같은 삶이죠. 전쟁 같은 삶. 그런데 그 전쟁도요, 가만 보니까 항상 그 문제는 3이고 나는 1이에요. 그렇죠? 3대 1로 항상 밀리는 전쟁이에요. 전쟁을 보면 항상 쫓겨다니고 항상 밀리고 조급하고, 그렇죠? 뛰어다녀야 되고, 항상 문제는 크고 내 능력은 작죠. 3대 1이에요. 항상 문제 앞에서는 3대 1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지낼 때요, 학교를 졸업하고도 계속 학교에서 지낼 수 있도록 유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해 줬었는데요, 그때 당시 저와 함께 졸업한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나 우리 한국 유학생들이 최고로 많을 때였습니다. 제가 졸업할 때가. 그래서 저희 가족은 그 졸업생 기숙사를 배정받지 못하고 말았어요. 기숙사 밖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최소 생활비가 3배는 더 들어가요. 3배는. 그 기숙사에서 지내게 되면 일단은 물도 공짜로 쓰고요. 전기도 공짜로 쓰고요. 또 기숙사비 자체도 저렴하고. 근데 이제 밖에서 나가서 지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돈이잖아요. 그렇죠? 최소 생활비가 3배는 더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졸업생 기숙사를 배정받는 게 더 절실했었는데요. 함께 신청했던 다른 가족들은 모두 다 배정을 받았어요. 근데 저희 가족만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다시 그 오피스에 가서 사정도 하겠는데 뭐 이제 더 이상 방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렇게 학교를 떠나서 이제 작은 아파트를 하나 구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 월세가 한 달에 월 1,000불이에요. 1,00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0만 원 정도인가요? 월세가 한 100만 원. 그것도 그나마 가장 저렴한 아파트를, 이제 그 미국은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파트이지만 미국은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가장 저렴한 그래도 아파트, 그나마 사람이 살만한 곳에 있는 그런 아파트를 찾아서 갔는데도 어쨌든 1,000불인 거예요. 1,000불. 당시 수입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1,000불이 엄청나게 큰 금액이었죠. 학교 기숙사를 나온 첫 달에는 아내가 이제 그 달부터 그 월세를 1,000불이라는 월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아내가 그 불안함 때문에 갑자기 어지럼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 번씩 그 어지럼증이 찾아오면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가고 없으면 아내가 이제 어지럼증이 와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해가지고 애들한테는 그 라면 뭐라고 하죠? 그 생라면을 그냥 뽀개가지고 아이들이 먹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자,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뭐 인정상 뭐 봐주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하루 한 달이라도 월세를 못 내면 그냥 바로 쫓아내는 거예요. 마음대로 제가 일을도 못하고 또 일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제가 영어를 또 제대로 못하니까 써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또 미국에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미국에 가서 보니까 저희처럼 그렇게 무모하게 미국에 온 사람은 저희 가족밖에 없더라고요. 저희는 진짜 미국에 뭐 조금이라도 건너서라도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그냥 무모하게 갔는데 가서 보니까 다 그래도 누구 친구가 있든 하다못해 누구 아는 뭐 목사님이 있든 뭐 친척이 있든 뭐 누구 한 명쯤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처럼 그렇게 무모하게 그렇게 돈이라도 많았으면 돈도 없이 그렇게 간 가족은 우리 가족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기댈 사람도 없고, 그렇죠? 그때처럼 제 자신이 그렇게 무력하게 느껴졌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일을도 할 수 없고 뭐 누구한테 돈을 빌리러 갈 사람도 없고, 항상 이렇게 내 앞에 놓여진 문제는요 항상 삶이에요. 삶 커요. 내 능력은 항상 일이에요. 작아요. 3대 1로 밀리는 싸움을 우리는 그렇게 늘 맞닥뜨리죠. 그런데요 3절에 여호사밧이 그런 3대 1에 밀리는 싸움을 맞닥뜨렸을 때 무엇을 했는가 하고 보니까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3대 1로 밀리는 그 싸움을 맞닥뜨렸을 때 여호사밧이 무엇을 했는가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비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6절부터는요, 여호사밧의 그 기도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이 그 여호사밧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6절부터의 그 기도 내용을 간추려 놓은 요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를 치러 온 저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여호사밧과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야하시엘이라는 레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5절에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16절에 너희는 내일 그들을 마주하여 내려가라. 그 큰 대군을 마주하여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려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마주하여 내려가라는 거예요. 적군이 많은데 어떻게 안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은 적군을 보고 나는 일밖에 아니고 삶을 보고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라. 내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맞닥뜨렸다면 그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아 하실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내가 봤을 때 저것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다. 야, 저걸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해? 라는 문제가 내 앞에 왔잖아요. 찾아왔잖아요. 그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구나. 하나님이 맡으실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 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시련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만났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하나님의 일인 거라는 거죠. 그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전쟁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입니다. 20절 말씀대로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을 믿어야만 되고요. 믿어야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믿어야 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데 아무리 숫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적군의 숫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만군의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게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워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을 믿고 16절 말씀대로 적군들을 마주하여 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맞짱 뜨라는 거죠. 맞짱 뜨라는 거죠. 그렇죠? 두려워서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증거는 그 많은 대군을 마주하여 내려가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 두려워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나겠죠. 그렇죠? 피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많은 그 칼과 창을 든 그 대군들이 내 눈앞에 있는데
마주하여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대군을 마주하여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증거입니다. 증거. 마주하여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 믿음의 행위, 즉 비현실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현실적으로는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현실적으로 순종하며 적군들을 마주하여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그런 놀라운 상황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또 하나 비현실적인 작전을 짜게 되는데요. 21절에 여호사밧은 백성들 가운데서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거룩한 예복을 입혀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특공대를 앞세워 가지고 적군들을 향해 돌진을 해도 부족할 텐데요. 노래하는 사람들을 군대 앞에 행진하게 했다는 겁니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제 설립 예배 때도 오셨던 제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평택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친구 목사님이 해병대를 나와서 저 만나기만 하면 해병대들은 해병대 얘기를 아주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요. 그 해병대들의 제일 첫째 가는 임무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맨 선봉대에 서서 해병대들이 맨 선봉대에 서서 북한으로 침투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침투에 들어가서 김정은을 제거하든지 이제 그 주요 군사 시설들을 이제 파괴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임무가 해병대의 임무가 저는 잘은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원래 그렇게 전쟁할 때는 정예 부대, 해병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주 용맹한 부대잖아요. 그렇죠? 훈련도 아주 철저하게 하는 그런 부대잖아요. 그 전쟁에서는 그런 정예 부대를 선봉대에 세우는 게 정상이죠. 상식이죠. 그렇죠? 맨 먼저 침투에 들어가야 되고 맨 앞장서서 침투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무기도 없는 그런 노래하는 사람들을 선봉대에 세운 거예요. 군대보다도 더 선봉대 앞에 세운 겁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행진을 하면서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며 주님을 찬양했다라고 했는데요.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22절에 주님께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셨고 그들을 대파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대파하셨다. 그리고 23절에 오히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 그리고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졌고요. 그야말로 유다 사람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겁니다.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비현실적인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비현실적인 순종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세웠다는 것은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완전하게 믿었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싸우실 거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면 해병대를 앞세워야 되죠. 해병대를. 사실 저는 극현실주의자입니다. 극현실주의자인데요. 제가 20대 때 신학생 시절에 동기들 중에 중보 기도팀이 있었는데요. 다음 날이 시험 날인데도 전날 밤에
몇 시간씩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갖는 거예요. 아니, 내일이 시험인데 시험 공부를 해야지. 저렇게 뭐 1, 20분도 아니고 몇 시간씩 모여가지고 저렇게 기도하면은 내일 시험이나 제대로 볼 수 있나? 하나님께서 뭐 저렇게 기도하면은 뭐 내일 시험 잘 볼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건가? 당시에는 그렇게 그분들을 비판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고 보니까요, 그분들의 신앙 방식도 틀린 게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시험이면은 시험 공부를 해야지, 그 기도만 하고 그렇게 있으면 되겠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비판을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꼭 나의 그런 현실주의자의 그런 현실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 꼭 그것만이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잘 훈련된 특공대가 휘두르는 창과 칼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싸우는 기술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노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그게 비현실적인 거라 하더라도 오직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3대 1이라는 그 큰 대군 앞에서 만약에 두려움에 눈이 가려 더 많은 수의 군대를 또 무기를 모으는데 에너지를 쏟고 그 군대와 무기를 앞장 세웠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히 나서서 싸우시고 적군들을 대파하셨던 그 장면은 절대로 보지 못했을 겁니다. 유다 사람들은 사실 크게 한 게 없었습니다. 24절에 그들은 단지 들판이 내려다 보이는 망대에 이르러서 보니까 적군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죽음이 되어서 땅에 엎어져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했던 거라곤 비현실적인 순종뿐이었던 겁니다.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노래하는 사람들을 앞세워 노래를 부른 것, 그것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3대 1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맞닥뜨린 분은 안 계십니까? 아니, 지금은 아니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는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버거운 그런 3대 1의 적군을, 문제를 언젠가는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다가온다면 비현실적인 순종, 오늘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도와줄 인맥을 찾는데, 또는 나를 건져줄 돈줄을 찾는데 에너지를 쏟기 이전에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그런 기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테고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먼저 찾아야 할 것입니다. 4절 말씀에도 보시면 백성이 유다 각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 주님의 뜻을 찾았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현실적인 것이든 아니면 비현실적인 것이든 오직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앞에서 그 거대한 문제들을 대파시키는 그 놀라운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3대 1이라는 거대한 문제가 아닌 내 능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자잘한 문제라 하더라도요, 내 힘으로 해결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대한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도 두려움에 정신을 잃고 현실적인 세상의 돈만을 찾아 헤매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1대 1일 때 잘 훈련된 사람은 3대 1이든 10대 1이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 발버둥 치기 이전에 주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께서 비현실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더라도 기꺼이 그 뜻에 순종함으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님의 뜻을 찾고 현실적이든 비현실적이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